여기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졌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복음이 왜 사람들에게 일종의 부끄러움을 줬을까? 그거는 복음의 본체가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틀에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무엇으로? 법률적으로 정말 신성모독이라는, 그러니까 가장 큰 죄를 범한 거예요. 신성모독이 그만큼 중요한 범죄인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갈기갈기 찢겨 죽었으니, 그렇게 국가적으로 사형당한 사람을 추종하는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이기보다는 부끄러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굉장히 자랑할 만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학문적으로건, 그 다음에 또 입신양명의 그런 출세, 자기 직업이건 간에 뭔가 내세울 만한, 그리고 혈통으로도 좀 자랑할 만한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만났을 때 그 자기의 모든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남들이 부끄러워하는 그 복음을 오히려 자기 자랑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유는 그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제가 20대 때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20대 후반에. 복음이 뭔지 저는 굉장히 헷갈렸어요.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성경 공부 시간에, 권 선생, 복음이 뭐요? 우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권 선생, 복음이 뭐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참 당황스러운 거예요. 마치 저에게는 사랑이 뭐요? 하는 것처럼 뭔가 한 단어로 말하기 어려운, 그러나 나는 그 복음을 믿고 있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힘 있어 보이는 것들이 그 어떤 것도 그 힘을 발휘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걸 20대 때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제가 20대 때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고 했잖아요. 호주머니에 5만 원이 있었던 날도 거의 없었다 그랬잖아요. 돈을 5천 원을 은행 창구에서 찾는 거는 좀 부끄러운 일이 돼서, 제가 정말 그 자판기에, 돈 자판기에 10,000원을 꺼내기 위해서 몇천 원을 입금해 가지고 다시 10,000원 단위를 만들어서 출력을 했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참 황당한 거죠. 버스비가 없을 때도 있고. 왜 그렇게 가난했을까를 생각해 보니, 제가 이 복음에 미쳐서 우리 집이 나한테 그 정도의 돈은 줄 수 있는 집이라는 사실조차도 잊고 살았던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단절된 상황 속에서 여기에 그냥 미쳐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 그 상황이 어렵거나 비참한 상황이거나 이게 뭐 어떤 고달픈 상황이라고 스스로 인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너무 좋은 찬송이 있으니, 택시기사 아저씨 혹시 교회를 다니십니까? 물었어요. 안 다닌대요. 옛날에 다녔대요. 그러면 이 테이프를 들으면 또 혹시 교회 가고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고 테이프를 줬어요. 그때 그 테이프가 최용덕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가
아주 제 마음에 꽂혔을 때에 그 테이프를 주니까 그 사람이 듣고, 또 사실은 나도 그 테이프를 듣고 싶고, 왜냐하면 카세트가 없어가지고 테이프는 샀는데 들고 다니면서 그 카세트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걸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웃겨? 근데 그럴 때가 많았어요. 우리 때는. 우리는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택시 타면 그게 있어요. 카스테레오가. 그분이 틀어주니까 나는 동구에서 북구청까지 가는데 택시를 타고 가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이 찬양 좋지요,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어린 시절 생각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실컷 둘이 떠들다가 그 사람이 다 왔다고 테이프를 탁 꺼내주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둘이 떠들었는지 나는 테이프를 들고 그냥 가고 요금도 안 내고 그 사람은 그냥 나한테 테이프를 주고 그랬고, 또 한 번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전도를 너무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내릴 때 이제 그때는 제가 요금을 내려고 딱 보니까 택시비가 없는 거예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비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할 길이 없어가지고 주머니에 걸 다 터니까 토큰까지 합쳐가지고 토큰 비용까지 다 치니까 택시비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저씨 죄송한데 예수를 그렇게 전하고 예수 믿으면은 행복하다고 그렇게 전하고는 내가 돈을 내려고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고 토큰으로 택시비를 내니까 내 마음이 그건 좀 아니다 싶었는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복음, 그렇게 몸서리 나게 저는 그 예수 믿는 게 좋았고, 그래서 그 뒤에는 몇 년간을 그러니까 거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예수 믿는다는 그 전제 때문에 일도 별로 안 했고 다음 단계 내 인생의 진로가 뭔지도 고민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어디 누가 오라 하면 그냥 가다가 토큰이라도 있으면 그냥 쓰고 그랬습니다. 신발도 한 커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집까지 매일 걸어갔으니까요, 너무 다리가 아파갖고 다리 아픈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 길은 내가 맨날 걸어가는 길이니까 다리 아픈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서지도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물었더니 신발 밑창이 너무 따라가지고 신발 창이 없어갖고 그게 아스팔트 바닥에 계속 데이고 그걸 계속 걸으면 발을 딛지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온대요 그게. 근데 제가 신발이 뒤에 다 따라가지고 뒷창은 없고 앞창만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건 뭐 20대가 아무 거의 쓸모없는 20대를 그렇게 보냈는데 그때 제 속에 있었던 게 이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신학을 가고 싶었고, 굳이 나는 기도할 때마다 나는 목사가 되고 싶은데 자꾸 사모님이 되라 그러고, 여자는 다 사모가 되는 게 다 소명이라 그러고 이래가지고 전 대단히 헷갈렸습니다. 대단히 헷갈렸는데 그래도 어찌해서 제가 너무 그렇게 사역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때 신학도 안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청거를 해주셔가지고 다른 교회에 신학도 안 했는데 그냥 전도사로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도 안 하고 특수교육을 하면서 전도사로 간 거예요. 그리고 첫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사모님은 아이고 저래가지고 하겠나, 옷도 그렇고 너무 볼품이 없었대요. 지금도 볼품이 없으니 그때는 얼마나 없었겠어요. 지금은 내 입안에만 해도 한 1,000만 원 덜 앉았는데 제 이 안에 1,000만 원이 있어요. 이 안에 탐나면 입 맞춰서 가져가시든지 뭐 해도 돼요. 그때 진짜 볼품 없이 그렇게 사는데 목사님이, 제가 그때 누가복음 설교를 했는데 우리 그 목사님께서 권전도사한테 보배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저를 빡세게 굴리는지 제가 그때 22살인가 23살이었어요. 뭘 압니까? 근데 신방을 얼마나 끌고 다니는지 하루에 5집을 신방해요. 오전에 2집을 하고 오후에 3집을 해요. 근데 제가 간 그 교회가 그 동네가 얼마나 어려운 동네였냐면 처음으로 임대 아파트가 생긴 동네. 그래서 10평짜리 임대 아파트가 엄청 많아가지고 거기는 그 월 7만 원인가 뭐 3만 원부터 시작해서 평수 따라가지고 한 7만 원까지 내는 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다 가난해요. 다 가난해요. 잘 사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나도 못 사는데 가는 집마다 다 못 살아요. 어느 집에 가니까 다리가 한 개가 없고 뭐 어느 집을 가니까 내가 갔는데도 계속 싸우고 부부가 멈추질 않아요. 내가 갔는데도 내가 그 전도사로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집을 갔는데 늦둥이 애가 하나 있는데 칼을 얼마나 쥐잡듯이 잡는지 붕어빵을 굽는 집사님인데 근데 새벽마다 걔를 새벽 예배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와, 제가 보니까 막 새벽마다 와가지고 애가 졸면요 때려요. 꼬집고 때리고 막 이래요. 그래 왜 그러시냐고. 애를 그냥 자기 냅두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고. 근데 아가 그게 살겠어요. 그게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데 그런 교회를 제가 가갖고 하루에 5집 해가지고요 하루도 쉬지 않고 다니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나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저는 그렇게 복음이 좋았는데도 모르겠고 그분들의 삶이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려우신 분들하고 예배드리는데 하품이 나더라니까요. 한 5집째 가봐요 여러분도. 그리고 요즘은 가면 주스도 주고요 이렇게 음료수 이렇게 주죠. 옛날에는 제 비유가 너무 약한데 종이컵도 없어요. 그분들이 쓰던 컵을 주는데 내가 안 좋아하는 음료수 주고 내가 안 좋아하는 밥 나오고 그리고 또 집에는 냄새 나고 막 하여간 가난한 사람들 집에 여러분 기생충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냄새가 나요. 저는 내가 그 기생충 영화 보면서 절실히 느꼈어요. 모든 가난한 사람 집에 들어가면 다 냄새가 나요. 약간 지린내 비슷하기도 하고 쉰내 비슷하기도 하고 그 고름 냄새 비슷하기도 하고 하여간에 쓰레기 냄새 비슷하기도 하고 사람들 몸에서 막 냄새가 나요. 거기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끌고 다니니까 내 입술의 모든 고백들이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지면서 내가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삶으로 사랑하는 것 사이에서 굉장한 갭을 느낍니다. 굉장한 갭을 느끼면서 제가 그 일을 한 1년 정도 하고 나니까 어딘가 어떻게 뭐 다른 곳에 가서 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고상한 일을 시켜줄 그런 데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런 일 말고. 심지어는 철야 때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썼냐면 철야 때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 강대상에 올라가지도 못하게 하고 여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 밑에서 하게 하고 그리고 막 기도해야 하면 목사님은 이제 체력을 쏟으셨으니까 이제 막 끝나고 나면 이제 목사님은 기도를 슬슬 하세요. 그리고 저보고는 세게 하래요. 모든 성도들이 그 자기 기도하는 게 불편하지 않도록 저보고는 통성기도를 한 1시간 하거든요. 1시간 하는데 내 소리에 이게 다 묻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그때 41kg, 42kg인데 예배 시작하기 1시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화 다 돌려가지고 오시게 하고 그 다음에 못 오시겠다는 분들은 제가 하원까지 태우러 갔거든요. 그거 갔다 오면 거기 갔다가 오는데 거기 가는데 40분 걸려요. 운행하는데. 그래 갔다가 와가지고 준비를 다 하고 하는데 체력이 벌써 다 바닥난 데다가 밥값이 있어요. 전도사 사례가 25만 원에서 30만 원인데 어느 달은 첫째 주에 주고 어느 달은 넷째 주에 주고 종 잡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이 돈에 대해서 조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동구에서 그걸로 출퇴근했단 말이에요. 버스비가 보통 1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풀빵 굽는 집사님을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그분이 늘 풀빵을 구우면 제가 가면 풀빵을 한 두어 개씩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 점심이기도 하고 아침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풀빵은 확실한 거는 비유는 안 상해요. 확실히 비유 안 상하고 비린내도 안 나고 그냥 먹을 수가 있죠. 근데 1시간 동안 하라고 해요. 기도는 정말 기쁜 일인데 1시간 동안 하라 해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소리도, 목소리 크기도 정해주는 기도, 그 다음에 그냥 기도는 안 되고 방언 기도, 이 다 정해주는 기도는 정말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노동이 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결정적으로 그만둬야 되겠다고 한 거는, 우리 교단이 아시다시피 남녀 차별이 하도 심한 교단이라 가지고 그 여자 사역자들을 성장시켜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약간 어느 날은 파출부 같은 느낌. 목사님 이제 강대상에 올라오시기 전에 이쪽 문으로 들어가면 서재가 있거든요. 여기를 막 다 닦아놓고 이제 여기를 다 정리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유아실 청소가 제가 담당이었거든요. 유아실은 아이들이 얼마나 더럽히는지 맨날 기저귀 2개, 3개는 굴러다니고, 지금은 애가 없으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때는 애가 많아갖고 항상 교인이 이 정도 되면 유아실에 한 10명 들어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꼭 한 명씩 오줌똥을 싸가지고 유아실 문을 열면 늘 쉰내가 나요. 똥오줌 냄새가 나요. 거기다가 또 이제 약간 환풍이 안 되는 곳이니까 그걸 청소해야 되고, 그 다음 계단 청소해야 되고, 뭐 이게 기본이니까 여기는 말씀은 못 전하게 하고 그런 건 다 시키고 이러니까 제가 이 자존감이 많이 좀 손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때 제가 처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오는데,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시고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서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 외로운 인간이라는 외로운 인생길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외롭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쓸쓸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제 인생은 그렇지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목회는 못하겠다. 제가 아예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그랬어요.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하나님이 좋아하는 남자들하고 같이 사역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남자들하고 같이 먹고 사세요. 동행하세요. 여자는 동행하기에 그렇게 어려운 존재라면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겠습니다. 하나님 날 찾기 전에. 그래서 제가 이제는 오늘부로 목회 안 한다. 그리고 사임하고 목회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로 살았습니다. 평신도로 살라고 하니까 교회를 옮겨야 되잖아요. 교회를 옮겼는데 내 친구 전도사가 있는 교회로 옮겼습니다. 근데 그놈이 그냥 조용히 하라 그랬는데 전도사 하다가 왔다 그래가지고 자꾸만 시선이 집중되게 했는데, 진짜 조용히 내가 회복이 필요하다, 정말 평신도로 이제 앞으로 절대 목회 안 할 것이니 그냥 가만 냅둬라. 그래가지고 제가 다닌 교회가 예일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제가 직장 생활을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 보면 보통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였어요. 일찍 오는 날은 7, 8시였고 그전에는 거의 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절대 내 목회 안 한다고 하다가 제가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한번 졌습니다. 그날 서부시장에 딱 들어서면서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아침에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는 게 이게 인생인가 싶은 게 별 의미가 없고, 그 약간의 그 아주 우울함이었겠죠. 그게
쉼 없는 거에 대한 우울함, 그리고 목회를 안 한다고 하나님께 선언했지만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절박함, 그런 것들이 다 섞여서 감정 상태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제 영적 상태도 안 좋았고, 그때 제가 그때 차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는 비좁은 골목에서 저 차가 나를 툭 쳐도 내가 이 자리에서도 그냥 천국 간다 하면 아무 힘없이 쓰러질 인생인데 진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길인가 하고 초입에서 생각했고, 그 골목이 끝나는 곳에서 차에 치였어요. 그 생각해서 내가 딴 생각을 해서 치였는지 아니면 그 생각이 복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딱 치여가지고 내 생각으로는 몸이 뜨더라고요. 몸이 붕 떴다고 생각하지만 붕 뜨진 않았어요. 내 생각으로는 붕 떴다고 생각했는데 톡 하고 하는데 소리가 딱 하는 소리가 나는데 책가방을 메고 있는 거기에 와서 이렇게 쳤어요. 그리고 몸이 약간 떠가지고 떨어지는 그 짧은 0점 얼마의 시간 동안에 제가 그 생각 앞에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죽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다시 목회로 돌아가야 될 수는 있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한 달 반 입원해가지고 있는 동안 그 입원해 있는 소식을 저는 또 집에 전화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촌놈들의 삶의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그 뭔 일이 나도 집에 연락 안 하는 거. 내 일생에 그때 원래 권집사 도움을 안 받았는데 그때 지었을 때 아마 나를 병원에 싣고 갔는 것 같아요. 지금도 내가 지금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때 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는 안 죽을 거야 하고 내가 탁 치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는 안 죽으니까 하나님이 한 일이니까 다시 벌떡 일어나 사람들이 학생 괜찮았는데 난 괜찮아요 했는데 그 뒤부터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일어나니까 병원이었어요. 그때 제가 자신 있게 난 괜찮아요 막 이랬거든. 그리고 딱 혼절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갔죠. 그리고 한 달 반 정도 제가 거기 있다가 나왔는데요. 그때 제 생각은 그런 거였습니다.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자. 그리고는 제가 그 교회 지하실에서 매일 새벽에 밤에 갔습니다. 매일 밤에 가서 9시부터 한 11시 정도까지 제가 교회가 떠나가도록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통곡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럴 거면 왜 날 낳았어요? 이거죠. 이럴 거면 왜 날 불렀어요? 이럴 거면 왜 나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20일째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목회를 시작한다면 요 조건을 충족해 주셔야 됩니다. 한 게 바로 그때 신학교 때 우리 동기 전도사님이 자기가 다녀본 교회 중에 전도사에게 가장 잘해주는 교회가 외관 남교회더라. 자기는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만큼 전도사가 역량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프리하게 내버려두는 교회가 없더라. 그거를 어느 날 길 나오는데 버스 타러 나오는데 그분이 차가 서면서 어디로 갑니까 해가지고 여기로 갑니다 했는데 그 가는 데까지 태워줄게요 하고 한 20분도 안 탔어요. 그 차를. 나는 그분 이름도 그때는 몰랐고 얼굴만 알았고 김종희 전사님인데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만일 저를 외관 남교회에 가게 하시면 제가 부름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그랬죠. 그랬을 때 20일이 딱 지났는데 남점순 전도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지금 뭐해? 이러는 거예요. 놀아요. 계속 놀아서 되겠어? 이러고. 네. 왜요? 이러니까 진짜 오랜만에 전화해갖고 자기는 구미 남교회에 있는데 외관 남교회 전도사를 구하는데 네가 좀 와주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 제가 어떻게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그 구미 남교회에 있으면서 외관 남교회 그 전도사 구하는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구미 남교회가 커요. 여기 있잖아요, 시내. 그죠? 근데 엄청 큰데 그 교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외관 남교회 목사님이 회의를 하러 와가지고 자기한테 여전사님을 하나 구하고 싶은데, 마지막에 이제 인사하러 막 나가다가 밑에 그 전사님이 끝에서 이제 인사를 딱 하는데 손을 잡고 안 놔주더래요. 그러면서 오늘 같이 밥을 먹자 이러더래요. 그래서 밥을 얻어 먹었는데 전도사님 하나, 친구 전도사 하나 소개시켜달라고, 그것 때문에 밥 사는 거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밥을 얻어 먹었으니 사역할 마음이 없으면 와서 면접이라도 봐라. 이게 그 전도사님의 이야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면접은 보러 갈게요. 근데 그날 제가 어떤 날이었냐면 그 백수 친구들끼리 금오산 등반하러 오기로 했었어요. 딱 그날이었어요. 금오산 등반하러 오는데, 예전에 제가 한라산 등반하면서 운동화 신고 하다가 돌산이라 하도 애를 먹어가지고 그날은 제가 없는 신발을 빌려가지고 등산화를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등산화를 신고 외관 남교회에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때 안상열 전사님하고 최성만 목사님하고 둘이 면접을 보는데 그 등산화가 푸는데 신발이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거기 들어갈 때는 신발을 갈아 신으려고 했는데 딱 도착해가지고 아직도 담벼락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한 3분 정도 더 남았는가 보다 하고 제가 밖에 내려가지고 신발을 갈아 신으려고 하는데 그 위에서 바로 목사님이 도착하셨네요 하는 바람에 신발을 못 갈아 신었어요. 그래가지고 등산 갈라 하는 사람의 복장으로 면접을 그렇게 본 거죠.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 제가 면접을 봤어요. 인간의 불신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끝이 없어서 이래도 되나 보자 하고 제가 면접 때 어떻게 했겠어요? 갑과 을이 바뀌어가지고 목사님은 진지하고 친절하게 저한테 질문하시고 저는 거만하게 그리고 갑처럼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요 뭐 이러고 할지 안 할지는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대구 가서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거만한 면접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후에 이야기 듣기를 안상열 전사님 제가 가고 난 뒤 이러더라고요. 나는 전도사 면접 온 사람 중에 그렇게 무슨 거만하고 소명 없고 버릇 없고 예의 없고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런 사람 처음 봤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곧바로 목사님께 절대로 뽑으면 안 됩니다. 뭔 사고 칠지 모릅니다. 교회 와가지고 사고 칠지 모르니 뽑지 말자 이랬고, 그 목사님은 그래도 혹시 아나 잘할지 아쉬운 김에 쓰자 이래가지고 제가 올라오는 길에 전화가 다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주 뒤에부터 또는 2주 뒤에 답변해 주겠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또 사정을 해갖고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다음 주부터 바로 오면 안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외관 남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날 교회 가서 하나님께 마음이 어땠겠어요? 눈물겨운 거죠.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그랬죠. 하나님, 저한테 다시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갔는데 또 차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또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고 외관 남교에 와서는 정말 자유롭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관 남교에서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전도사가 5명이었는데 나이는 제가 2번째 많았고 동갑이 하나 더 있었으니까 2번째 또는 3번째 많았고, 그 다음에 성은 제가 권씨이기 때문에 항상 앞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5번 안에 들어가요. 권씨는 어디를 가도 고씨, 강씨, 그 다음 권씨예요. 근데 전도사 이름을 적는데 맨날 여전도사 누가 맨 위에 담임 목사님 이름 적고 그 다음에 남자 전도사님들 4사람 들어가고 마지막에 꼭 저는 여전도사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갖고 여자를 좀 빼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여자 맞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맞는데 뭔가 좀 불쾌하다, 뭔가 좀 이상하다, 빼달라. 그럴 때만은 안 빼줘요. 그래서 내가 주보하는 전사하면 내가 이거 빼라잉. 그 전사님 나보다 어렸거든요. 내 반대했던 안전사님, 빼. 난 좀 기분 안 좋아, 빼. 이때만은 뺐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거 왜 여전사님인데 오늘 빠졌네 이러니까 오타 났다고. 오타 났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오타로 계속 갔어요. 그래서 그 여전도사 뺐는데, 그리고 나니까 또 하나 이제 회의할 때, 사역자 회의할 때 제가 목사님께 정면으로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거 이름 순서는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남자 먼저, 그 다음에 남자 연령별, 그 다음에 여자, 그냥 다 연령별로 하든지 다 가나다로 하든지 이랬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기어이 바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주일 오후에 설교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주일 오후 설교는 남자들만 시키고 피곤한 새벽 예배 설교는 펑크나면 저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새벽 예배는 또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저도 주일 오후 예배 시켜주세요 그랬어요. 아마 장로님들이 반대할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반대하면 그만두고요.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내 없을 때 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른 교회 출타하는 주에 자기 욕 안 먹으려고, 장로님들한테 욕 안 먹으려고 그래갖고 제 이름을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때 이제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그 육구전도회라고 정초옥 권사님 있는 전도회가 좀 파워가 있었어요. 약간. 그리고 저를 아주 서포트해줘가지고 저를 그 스타급으로, 그 전도회가 조금 다 세련미도 있고요. 약간 조금 활동적이고 으쌰으쌰도 잘 되고 모이자 그러면은 본고에 한가득 잘 모이는 그런 단체였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제가 이제 설교를 한다고 딱 광고가 나니까 다 와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아름아름 해가지고 다 와라 막 이래가지고 소문 내가지고 다 오게 해가지고 유례 없이 주일 오후 예배가 주일 오전 예배만큼 왔어요. 왜냐, 그때도 이미 여성 파워가 세가지고 주일 오전 예배만 오던 신랑들이 그때 다 왔더라고. 그때 장로님 오셨는지 모르겠네. 장로님 그때 오전 예배만 오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따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고신교단에서 강단에 섰습니다. 그 강단에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럼 몇 년이 걸렸느냐?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그때 처음으로 마음에 뭐랄까 해소가 되는, 자유로운, 뭘 해도 자유로운 그런 거를 느꼈었거든요. 저는 복음이 저에게는 전 생애를 걸고, 그 다음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제도와도 그때는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아주 불편한 다툼을 계속 했었고, 그 아주 예민한 아주 뭐랄까 아주 한두 마디의 말로 나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말들과도 대단히 많이 대립하고 싸웠었다. 그게 꼭 해야 합니까? 이런 단어들이 얼마나 좌절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꼭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꼭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꼭 안 해야만 하냐고 물으면 안 해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저에게 그런 거였고, 그 다음이 이 복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사역자로 서 있다는 것이
강단을 한번 선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화된 어떤 뭔가가 있어야 돼서 제가 했던 게 청소년 사역이었습니다. 그 청소년 사역에서 유례 없이 저도 그때 제가 기쁨을 누렸었는데 제가 기획한 걸로 구미에서 청소년이 1000명 모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그때 구미에서 청소년이 한 1000명쯤 모였고 외관에서도 많이 모였었고, 그때 제가 이제 그 찬양이나 이런 것들에 교회에 많이 도입을 해서 그때 정말 권사님 때문에 얼떨결에 장로님이 공항에 안성진이라고 가스펠 가수를 픽업했었죠. 그 생각은 나시죠? 예. 서울이며 뭐며 제가 엄청나게 섭외를 많이 했습니다. 섭외가 안 되는 게 잘 없었습니다. 도란노며 옷누리며 어떻게든 다 뚫어서 섭외를 했었고, 그 시골 마을에 안 오려고 하는 분들을 제가 설득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청소년 사역을 했고, 그 청소년 사역 뒤에 한 게 제가 아동센터는 일종의 빈민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 복음에 어느 날은 목숨을 걸었고, 어느 날은 제 가치관을 걸었고, 어느 날은 이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서 거기에서 교회에서 뭐 잘릴 수도 있는, 그리고 또 미움도 받기도 했고 적대감도 많이 형성돼서 제가 좋게 갈 수 있었는 것도 나쁘게 가기도 하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 전 생애를 거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 수 있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하고 함께 길을 걷자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길을 걷자고 왔을 때 그분이 남녀를 받겠느냐? 그분이 지성을 받겠느냐? 그분이 우리의 키재기와 같이, 우리의 스펙과 같이 그런 걸 보셨겠느냐? 부자를 받겠느냐? 빈민을 받겠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여기에 와서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치는 다르죠.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 뭐와 싸워야 되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임마누엘로 같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같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마세요. 어떻게든 여러분 살아나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셔서 생명이라는 것이 꼽힐 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보여주는 세대가 되셔야 됩니다. 시들시들한 젊은이가 아니고, 흙수저 금수저 따지는 젊은이가 아니고, 정말 그걸 따져야 된다면 하나님께 따지고, 그래서 흙수저라서 불편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왜 금수저에 길을 주지 않느냐고 한번 1대1로 한번 붙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길을 찾으셔서 생명으로, 가치 있는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한없이 일하시고 땀 흘리시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시고, 그리고 보금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없는 좋은 가정을 다 만들어 가기를 정말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없는 가정 속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여러분 전도서가 말하는 것처럼 안아줄 때 안아줘서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안아줌 때문에 사랑받아서 믿음에 독립된 새로운 인격체로 세워져 가는 것, 지금 저에게 꿈은 그겁니다. 지금 저에게 꿈은 그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회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온 마음이 쏟아져 있다가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쏟아지는 것,
그분 때문에 그분께 가는 이 마음을 멈출 수가 없는 거. 그래서 그냥 더 좋은 길이 옆에 있는 걸 알지만 그분 앞에 마음이 쏠려서 방향을 좀 바꿀 수 있는 거, 손해를 좀 볼 수 있는 거, 그게 회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회심의 길로 접어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